오늘은 이 아셀 지파가 가족대로 제비뽑아 받은 그 기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셀 지파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를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은 지중해에서 이렇게 길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 북쪽이 있죠? 길게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서쪽은 지중해가 이렇게 붙어 있고, 동쪽은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동쪽에 있고, 위를 보면 경계 끝이에요. 그리고 남쪽을 보면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지중해 쪽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그 위가 갈멜산인데, 갈멜산에서 북쪽으로 길게 뻗은 이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의 땅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하고 비교해 보면 땅이 그렇게 뭐 크진 않지만 스불론 지파라든지 이사갈, 베냐민 지파에 비해서는 이 아셀 지파가 그래도 제법 큰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이 아셀 지파의 땅은 사실 지중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업이 가능하죠. 물고기 잡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서 파는 이 어업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역업을 할 수 있는 바다에 있으니까 무역업을 해서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지역이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기름진 땅. 그래서 평야 지대,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아셀 지파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의 땅에 올리브 나무가 많으니까 무슨 기름이 많이 나오겠어요? 올리브 기름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 바로 이 아셀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이 아셀 지파에 대해서 야곱의 예언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예언한 대로 땅이 좋아요. 이 땅이 기름진 평야입니다. 심지어 왕의 수라상을 차릴 정도로 맛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도 포함되고 이웃 나라의 왕들도 포함한 왕을 가리킵니다.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래서 과거에 솔로몬 왕이 그 두로왕 히람에게 여기서 나는 좋은 농산물을 보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기 농산물이 아주 맛있고 또 극상품 그런 농산물을 재배해내는, 왜? 기름진 땅,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 25절에 보면 이 아셀 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예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이렇습니다.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올라간다. 그의 형제들에게 피를 내리며 그의 발에 기름을 자신이 있었다. 내 문자는 적당한 것이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너희들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복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보면 이들이 참 대단한 축복을 받았다, 대단한 축복의 예언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을 보면 정리를 해보면 그래요.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것이다. 더하여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도 복을 받는데 그 아들들보다도 더 복을 줄 거다. 그러니까 입이 귀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더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의 형제에게 뭐가 될 것이다? 기쁨이 될 것이다. 자기만 기쁜 게 아니고 형제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돕는 지파가 아셀 지파가 될 거라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발이 어디에 잠길지로다고요?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러분, 야곱의 예언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정말 이곳에서 올리브 기름을 많이 생산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땅 자체도 기름진 땅, 비옥한 땅, 좋은 땅. 그래서 농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농사가 잘 되는 땅이 바로 이 아셀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니까 문빗장은 무엇이? 철과 노시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문빗장 안전함을 약속해 줍니다. 너희가 안전할 것이다. 그런데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다. 문빗장이라는 것은 아무나 못 들어오도록 막는 도구가 문빗장이에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드는 그래서 적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으로 예언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문빗장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철과 노시 될 것이다. 그리고 완벽한 보호를 해줄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가장 확실한 보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막아도 빈틈이 생겨요. 하나님은 막으면 완벽하게 막아주시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빈틈이 생겨요. 그래서 막는다고 수고를 하지만 사기를 당하고, 막는다고 막아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막는다고 막아도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부도가 나고 피해를 보는 것이 사람이 막을 때는 그래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셔야 안전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허점이 있어요. 우리는 약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빈틈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단점이, 허점이 없어요. 그러므로 완벽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복이 있는데, 네가 사는 날 동안 뭐가 있으리로다? 능력이 있으리로다. 야, 참, 이 아셀 지파에게 하나님이 뭐까지 주신다? 능력까지 주신다. 그래서 공동번역에 이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길이 태평성대를 누리어라. 길이 태평성대를 누리어라. 네가 사는 날 동안 네게 능력을 주어 네가 길이 사는 날 동안에 태평성대를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 아셀 지파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몰라요. 이 아셀 지파에게,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아셀 지파에게 예언한 이 축복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아셀 지파에게 주어진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아셀 지파가 받은 복은 다 은혜로 받은 복이다. 다 은혜로 받은 복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셀 지파가 뭔가 잘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셀은 뭐 특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아셀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아들은요, 레아의 몸쪽, 레아의 종 실바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뭐 특출하게 뛰어난 아들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축복이 왜 이 아셀에게 약속된 것일까? 아들 중에 더하여 주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고, 그리고 풍성한 기름과 특산품 농산물을 얻게 될 것이고, 완벽한 완전한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고, 사는 날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능력을 줄 것이다. 이 아셀 지파에게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 아셀 지파가 무엇이길래 이런 복을 주셨을까? 혹시 아시는 분 이야기를 한번 해주실래요? 아셀 지파가 왜 이렇게 큰 복을 받았을까? 이 평범한 아들이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태생도 레아의 종의 둘째 아들인데, 그 이유는 따라합시다. 나도 몰라. 우리는 몰라요. 단지 그가 이런 큰 복을 약속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오늘 이 귀한 이 예배의 자리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여기고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 아버지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이기에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이 복된 길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되어 천국의 주인공 되는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직분은 또한 무엇입니까? 이 직분에 충성하면 하늘의 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복은 우리가 이 복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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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많은 복과 능력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아셀 지파는 제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 아셀 지파는 바다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렸고, 또 육지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누렸어요. 바다에서도 누리고 육지에서도 누렸으니까 큰 복을, 풍성한 복을, 물질의 복을 누렸던 지파가 이 아셀 지파예요. 저희 가정도 제가 어릴 때 보면 바다도 끼고 육지도 끼고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저 앉은 거 신께가 저희 집에 다 보면은 바다에도 업을 하고, 또 육지에는 저희 그 신께 앉은 그 신께뿐만 아니라 그 고개를 넘어가면 지금은 거기에 LNG 기지가 들어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논이 있었어요. 논이 거기 한 10마지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또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저희 집에서도 가까운 데 논이 또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다른 사람들 팔았습니다만은 거기에 농사를 지었어요. 바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바다에서도 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수입들이 참 많은데, 대구주부 아세요? 대구 의장, 대구탕 알아요?
물고기 대구. 그 대구 의장을 저희 집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도 따라가서 대구 물고기를 그 의장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잡기도 하고. 그리고 또 까나리 의장 아세요? 예, 공멸치 의장이라고 해요. 까나리 의장도 저희 집에서 까나리 의장 참 힘들거든요. 그 의장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까나리 의장도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 까나리 의장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셨어요. 까나리 의장을 통해. 까나리 그 공멸치를 너무 많아가지고 다 팔지 못하고 거름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막 퍼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멸치잡이를 했어요. 멸치를 잡기 위해서 밤중에 그물을 쫙 수백 메다 쫙 뻗쳐놓고 새벽에 당기면 막 번뜩번뜩 멸치가 그물코에 다 걸려가지고 하얗게 걸려서 그 멸치 잡는다고 제가 학교 지각 자주 했습니다. 예. 따라가가지고. 그리고 또 피조개 양식을 했어요. 그 피조개 양식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끄집어 올려가지고 그 피조개만 붙어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붙어요. 그래서 막 피조개 끄집어 올리면 온갖 것들이 다 끄집어 올라오고 그걸 이제 육지에 끄집어 가져가가지고 그런데 그냥 찰랑찰랑하도록 그렇게 실어와가지고 육지에 와서 이제 그걸 털어요. 여러 씻어가지고 으이샤 하고 털어요. 그걸 한 2시간 털어요. 그 우리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그거 털다가 다시는 앉아서 신경 안 합니다.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 2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으이샤 그랬잖아요. 끝까지 나중에 온 얼굴하고 몸이 다 시커매져요. 눈만 이렇게 나. 그 고생을 한 번 하더니 다시는 앉아있고 신경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멸치잡이도 그렇고 멸치잡이도 막 끝까지 털거든요. 그리고 이 피조개를 털 때도요. 종피를 털 때도 막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근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수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바다를 통해서 얻는 수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마리 두 마리 낚아갖고는 안 돼요. 그리고 육지에 또 하는 일들이 많아요. 육지에서 저희 집에서 그 또 밭이 지금도 그 밭은 있습니다. 그 밭에는 지금은 이제 그 매실나무들을 뭐 거의 1000주 가까이 심어놨는데 그런데 그 밭에다가 보리농사 아시죠? 보리농사를 했고 또 논에는 무슨 농사죠? 벼농사. 벼농사를 또 하고 그리고 그 밭에는 이제 보리농사도 하고 또 고구마 농사예요. 고구마도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고구마가 얼마나 잘 됐든지 욕지 고구마 처리가 얼마나 고구마가 잘 됐든지 고구마가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제 머리통만 했어. 얼마나 고구마 크든지 예, 맛도 얼마나 좋은지 예, 제가 먹어보니까 조금 예, 정확하게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보면 우리 저 안전거 시기 고구마가 더 맛있어요. 예, 얼마나 맛있는지. 그 고구마 농사하고 그 고구마를 삐지면 그걸 뭐가 돼요? 빼떼기가 돼요. 그 빼떼기를 또 그냥 밭에다가 다 삐져가지고요. 말려가지고 그걸 또 경매해가지고 판매하고. 그러니까 바다에서 수입이 올라오죠. 또 밭에서 논에서 육지에서 막 수입이 올라오죠. 우리 아버님 어머니 얼마나 눈꽃들 시없이 막 자식들만 어린 애기들을요 그냥 알아서 크도록 내버려두고 그리고 위에 형들이 또 누나 또 이렇게 키워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자라고.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도 수입이 있고 육지에도 수입이 있으니까 저희들 안전거 신께해서요. 그래도 저희 집이 깨제법 잘 사는 집이었어요. 여기서 안전거 신께서 깨제법 잘 산다는 것은 밥을 굶지 않을 정도로 잘 살았다 이 말인데 여러분 대부분 밥 안 굶었죠? 예? 그 제가 생각해보니까 안전적 거신께는 참 되게 못 살았던 동네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꽤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그리고 학교 오가면서 그 좀 그 달콤하고 좀 그런 그 풀 같은 거 뜯어먹고 그랬으니까 꽤 잘 사는 집의 아들이 그랬으니까 안전 거신께는 참 못 살았던 동네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어머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주변에 일가 친척들이라든지 이웃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밥을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 어머니가 수시로 쌀을 퍼다가 날라주고 밥을 해가지고 밥을 퍼다가 날라드리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아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가정들도 여러 가정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가정들도 꽤 많이 있어요. 우리 집에 아예 들어와 살아. 우리 아래층이 있고 위치가 있으니까 그냥 빈자리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사는 그런 친척들도 있었고 또 이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안전거시기에서는 조금 잘 산다고 이웃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밥도 퍼드리고 쌀도 나눠주고 이렇게 돌보는 일들을 제 어머님이 많이 하셨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이 아셀 지파에게 형제들보다 뭐요? 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왜 아셀 지파에게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복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왜 더 주셨을까? 따라합시다. 섬기라고. 따라합시다. 도우라고. 섬기라고, 도우라고, 나눠주라고 이 아셀 지파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형제들보다 혹시 조금 더 잘 삽니까? 그럼 어려운 형제들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들 좀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제가 질문하니까 아니라고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분도 한 두세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다 알려주셔서 이제는 나눠줄 수 있고 꾸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잘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알고자가 혹시 있다면 여러분 어려움이 처한 형제들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마음을 쏟고 좀 섬기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제 위에 형님 둘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개척할 당시 참 어려웠거든요. 우리 교회가 개척할 당시 지금부터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그때 우리 교회 어려울 때 저희 둘째 형님이 한의사였거든. 한의사 형님이 우리 교회에 매월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에도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마산에 큰형님 산돌교회 시모하시는 우리 큰형님도 또 우리 교회에 또 저희 가정에 도움을 주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저희들은 그걸 한 번씩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오늘 성경에 형제들이 더 복을 받는 것은 다른 형제들을 돕고 다른 이웃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형제를 왜 주셨느냐? 뭐 할 때? 위급한 때를 위하여 형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딱 닫고 있으면 안 돼요. 형제가 어려움 당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좀 나은 형제는 그 어려운 형제를 돌볼 수 있는, 위기에 때 도움이 되는 그런 형제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셀 지파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형제 지파들을 도우라고 이런 능력을 주셨고, 또 하나는 적들을 싸워서 쫓아내라고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이 아셀 지파가 적들을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 악보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로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에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능력을 주었는데 그 능력을 사용을 하지 못한 거예요. 타협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섞여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섞여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 좋던 솔로몬은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여러분 1000번째 들어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요즘도 그 솔로몬을 흉내내서 나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복 주세요. 나도 하나님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겠소 해가지고 1000번째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지. 새벽기도 새벽 때마다 나가 감사 예물을 매일매일. 그래서 1000일 동안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대에 솔로몬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솔로몬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던지. 근데 그 솔로몬도 이방 나라 공주와 결혼을 해서 섞이니까 맥 없이 맥을 쓰지 못하고 그냥 그 신앙이 무너지는데 우상숭배하고 타락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1000번째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지혜의 축복을 받았던 그 솔로몬도 세상과 섞이니까, 이방나라 공주와 결혼해가지고 섞이니까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데 우상 섬기고 타락해요. 마지막 그 회개하고 돌이키긴 하지만, 여러분 이사야 사사기 5장 17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할 거주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칭찬 같아요? 이게 약간 비웃는 말인 것 같아요. 잘 보셔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여러분 이 말씀은요,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 아셀 지파에 대해서 비난하는 얘기예요. 아셀 지파를 비난하는 여자 사사 드보라가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아셀 지파를 비난하여 조롱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아셀은 해변에 앉으면 자기 할 말이 거주하다. 하솔왕 야빈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철병거 900승을 거느리고 왔어요. 그 당시에 철병거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철병거 900승을 거느렸다면 이건 전쟁에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어디에 모였느냐면 저 위에 보면 게데스라고 하죠. 게데스. 이 게데스에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은 바락이고, 그리고 그 정지휘자, 영적 지휘자는 사사 드보라예요. 여자 사사 드보라예요. 그래서 드보라에 의해서 바락이 저 게데스의 사람들을, 군사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때 군사들을 모집했을 때 그때 그 가까이에 있었던 지파가 누구냐면 바로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이 전쟁에 같이 참여하여서 목숨 걸고 싸웠던 그런 지파들이에요. 목숨 걸고.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원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지파여, 형제 지파의 이 어려움을 같이 도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그랬더니 이 스불론, 납달리 지파는 목숨을 걸고 함께 해줬고, 이사갈 지파도 적극적으로 싸워줬어요. 이들이 어디서 싸웠느냐 하면 저 지도를 보면 다볼산이죠. 다볼산. 이 다볼산과 기송강이 있어요. 갈멜산 옆에. 그 기송강 사이에서 대전투가 벌어졌는데 적들은 그 적들의 장군이 누가 시스라라는 장군이, 이 시스라 장군이 900승, 철병거 900승을 거느리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승리를 거둡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리를 거두고 시스라가 도망가서 지쳐가지고 이스라엘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여인이 그 시스라의 간장으로 뭘 박아버려요? 말뚝을 박아. 그래서 죽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아셀 지파는
그 싸움,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도움을 요청하는 드보라의 요청, 바락의 요청을 외면을 해요. 그래서 형제 지파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돕지를 않아요. 자기들의 생각 때만 몰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드보라가 빗대어서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라고 능력을 주셨는데 돕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제대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사 드보라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역사 속에 서서히 사라져버려요. 아셀 지파. 그 뒤로 잠수해버려요. 아셀 지파 그 뒤에 없어져버려요. 자,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신약 성경을 보면서 참 불행 중 다행으로 누가복음 2장 36절 말씀에 이 아셀 지파가 다시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 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마누엘의 딸 한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아. 여기 보니까 아셀 지파 누구예요? 마누엘. 아셀 지파가 나와요. 아셀 지파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그 뒤에 역사에 사라져 버렸다가 다시금 누가복음 2장에 아셀 지파가 등장을 하는데 마누엘의 딸 누가?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는 메시아를 사모하는, 메시아를 정말 기대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선지자하게, 이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뭐가 돼요? 가부가 돼요.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 됐다고요? 나이가 여기 안 나옵니까? 84세. 나이 84세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진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리고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 아셀 지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 아셀 지파에게 다시금 복을 주시는구나. 정말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구나.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 믿지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끝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 아셀 지파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합시다. 내 가정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았어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든 복,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복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한 개도 없다는 사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걸어다니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우리에게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섬길 교회가 있고, 예배 드릴 장소가 있는 이 풍성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제사함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생긴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 뭔가를 여러분 찾으세요.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세요? 우리 공통적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사명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신 사명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찾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겠다는 것이, 감당하지 못하면 아셀 집합처럼 여자 사사한테 뭐라 해요? 조롱거리, 비난거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제 내일부터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그 한 주간을 살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명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많이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당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